오늘이 68강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은 성경에서 특별하게 여자들의 심리에 대해서, 다툼에 대해서 여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잘 보시고 생활에 적용하시기 바라고요. 자, 요 내용 아시죠? 이제 요거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글자 쓰지는 못하더라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맞습니다. 이제 가운으로 때려잡아야 됩니다. 알티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알티라. 야레가 두려워하다는 거거든요. 요 뒤에 있는 야레가, 변해가 티라. 알티라가 되었습니다. 알이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하지 말라. 너는 티. 두려워하지 말라. 알티라. 알티라 한번 해보세요. 알티라. 자, 시작. 알티라. 자, 서로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알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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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집에 가서 오늘 인사는 알티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따님한테 그렇게 전하시면 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43장 1절 말씀. 자, 우리 이거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나의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알티라. 알티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거 명심하시면서 마지막에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여자가 누굴까요? 이쁘게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여자 두 명이 나옵니다. 사라하고 또 사레였죠. 아직 변하기 전이니까 사레하고 또 한 사람 하갈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잘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는데 적용해야 될 게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받으시는 은혜만큼 여러분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이게 각색을 좀 해놨는 겁니다. 성경 내용을 조금 각색해놨는 겁니다. 간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례의 간정.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입니다. 사라가 변하기 전에 사레였습니다. 사랑의 간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목을. 자, 오늘은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상에 약간의 아는 부분도 있고 심리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남편 아브라함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저희 남편 아브라함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부인을 아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도 아라는 사라는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하고 유명한 분입니다. 자, 문제됩니다.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성경에 여자의 나이가 죽을 때 나이가 기록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라.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사람. 의외로 저희 삶이 어땠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아브라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사랑을 받았을까요? 저는 추측하기에 받았으리라고 봅니다. 얼굴도 예뻤어요. 그래서 두 번이나 자기 동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말을 했을 겁니다. 이뻤으니까. 그 정도 나이 65세가 넘은 여인을 보고 행복하게 살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복했을 겁니다. 족장의 부인이었거든요. 행복했을 겁니다. 물론 지금과 비교해서는 행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 당시로 봐서는. 그러한 생각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을 것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사람 따라서 차 있습니다. 여자의 행복은 종류가 많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행복 외에 여러 가지 행복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행복이 다 다릅니다. 여자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남편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자녀는 더욱 중요합니다. 자녀가 중요합니다. 이 당시는 자녀를 못 낳으면 죄인이었습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자녀가 없으면 남편의 사랑을 받더라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도 한나와 마찬가지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 불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난임이란 불임인 틀입니다. 난임은 임신하기 어려운 상태가 난임이고요. 불임은 임신을 못하는 겁니다. 65세가 넘도록 언제 낳았습니까? 아이가 없었고요. 90세 때 아이를 낳았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불임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죠. 할 수 없는 부분을 했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도 저주를 받은 여자였고요. 사레도 저주를 받은 여자였습니다. 그 당시로 봐서는. 아브라함과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저는 시부모님과 가족들에게 무언의 압력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받았겠죠. 아기는 못 낳는 게 압력을 받는 겁니다. 신동생들은 모두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럴 때만 더 압력을 받는 거죠. 형은 자녀가 없습니다. 동생 둘이는 나홀과 하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럼 더욱 압력을 받는 거죠. 권사님 압력 받으셨습니다. 결혼해서 압력 받아보셨어요? 안 받으시죠? 안 받으시죠? 나는 받았어요. 받았습니까? 아니, 그래도 많이 나오셨잖아요. 많은 자녀를 두셨잖아. 그러니까 사람마다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은 이게 여자들의 운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인인 아브라함만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장남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정말로 나름대로 굉장히 속상하죠. 부인으로 봐서는. 그러나 제가 받았을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 잘 아시죠? 여자분들은 잘 아십니다. 10대 때 결혼해서 90세가 되기까지, 이 당시 보통 몇 살 때 결혼했는지 아십니까? 14세, 15세 정도 결혼했습니다. 하갈이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추측을 하는 줄 아십니까? 추정을 14세. 하갈이 이때 14세. 아브라함이 75세에서 넘어와가지고 가나안에 와가지고 10년이 지났다 그랬죠. 그럼 85세. 사라는 몇 세? 75세. 10살 차이 나니까. 85세 아브라함에게 14살 정도 되는 하갈이 부인으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손녀뻘도 한참 손녀뻘이죠. 왜 손녀뻘? 정손녀뻘입니다. 아이가 없는 여자로 살아야 하는 아픔과 고통을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만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보시면 굉장히 풍부해져요. 오늘 그걸 한번 볼게요. 오늘은 그 아픔을 여러분에게 하소연하는 마음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남편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대를 잇고 싶었으니까. 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과감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레크 너는 떠나라는 말씀을 드렸죠. 12장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여 설명합니다. 물론 남편 아브라함은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부인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는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은 성경이 우리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우유부단했을 사람입니다. 마음이 약했던 사람이죠. 믿음이 처음부터 강하지 않았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차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내인 저희 입장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목회자의 아내가 있다면 제 입장을 조금은 이해했을 겁니다. 그냥 보통의 사람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목회자의 아내는 이해를 가능한 듯 쉽게 할 겁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결단할 때 아내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소명은 남편이 받았지 아내가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소외감도 느끼고요. 굉장히 감정이 미묘한 겁니다. 남편이 소명을 따라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 남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소명을 받았다고 막 이야기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짐을 싸가지고 막 갑니다. 그것도 뭐 1, 2km 가는 것도 아니고 수천 킬로를 다른 데로 이동을 합니다. 이 부인의 입장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 미축팔딱 뛸 정도였을 겁니다. 갑자기 창세기 15장에서 횃불을 맺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아들이, 네 자손들이 이렇게 많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또 가서 전했을 겁니다. 가짠치도 않았을 겁니다. 사라의 입장에서는. 왜? 지금 아들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별과 같이 아들 자손들이 많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명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결혼해서 수십 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한 때입니다. 수십 년이 되었죠. 10몇 살 때 결혼을 했다면 지금 75입니다. 아이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제 나이는 65세 때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넘어왔는 겁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동안에 65년 동안 가진 약도 다 써보고 모든 것을 다 해봤을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았지만 임신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정하건대 불임이라고 추정합니다. 남편이 소명을 받은 날 그는 흥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나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복이 될지라. 우리 성경의 개정에는 복이 될지라고 나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또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와서 막 흥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녀를 낳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다면 저는 지옥이라도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마음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아기를 좀 늦게 낳아보신 분한테 중도심정을 하실 겁니다. 제가 어찌 남편을 만류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저주받은 여자라고 손가락질 받는 주제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조용히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집안의 맏며느리로 들어와서 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그 후로 벌어진 일들을 여러분은 어느 정도 아실 것입니다. 남편이 애국 땅으로 내려갈 때 제 자신이 살기 위해서 저를 누이라고 말하자고 했습니다. 이때 사라가 느끼는 어떤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보호해주고 시원찮은데 자기가 살겠다고 같이 살자고 하는 의미는 있었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빠져나오고 싶어가지고 부인한테 덮어씌우는 겁니다. 니 혼자 다 감당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남편이 좀 약간 그래 보이겠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 13절 추대국 애국으로 내려갈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또 그 이후에도 그날 밤 아비멜렉에게 또 저희를 위로하고 속일 때도 있었습니다. 두 번이나 그랬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거짓말 때문에 다른 남자의 침실에 끌려갈 때 어떤 심정인지 아시냐고요? 침실에까지 끌려는 갔지만 범함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그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결정하고자 했을 때에도 저는 아무 말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질문했는 거 기억하시죠?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씨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네 몸에서 난다는 것은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라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는 사람이 후손이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가 아브라함이 한 몸이라고 생각은 사라는 하고 싶었지만 못했을 겁니다. 자기가 불임이기 때문에. 남편이 하나님에게 받은 비전을 말할 때 저는 정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다시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고자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내 몸에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 몸에서 날짜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어. 우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생리가 끊어졌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누가 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으로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지 저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고 그때부터는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사라 본인 둘이 몸에서 난 아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아이라면은 하나님이 이 약속이 성취된다고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생각은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이죠. 그때 불현듯이 저게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주인의 여종이 아이를 낳으면 하갈입니다.
그 아이는 주인의 아이로 인정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하갈로 통해서 아이를 낳자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집트에 갔다가 파라오에게 선물로 받은 젊은 여종 하갈이 있었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후궁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많은 하사품을 받았습니다. 이때 하갈이 끌릴 때 선물로 받았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만일 하갈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통해서 저희 집이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갈이 임신하였습니다. 드디어 저희 생각대로 일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다툼이 일어나요. 하갈이 여종의 신분을 뛰어넘어 저희 자리를 탐내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하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건 당시 사회법으로 있을 수 없는 하극상이었습니다. 저는 결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갈 같은 여종은 내보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막 학대하는 거죠. 구박하는 거죠. 그 점을 두고 저를 비난하신다면 제가 오롯이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례의 입장으로 봐서는 당연한 겁니다. 종을 시바지로 줬는데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종이 지금 자기 상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막아야 되는 거죠. 하갈을 향한 하나님의 심리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갈은 저희 집에서 다시 돌아와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쫓겨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이따 본문에도 나올 거지만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제2위 되시는 성자 예수님이 이때 나타나셔서 일을 하셨을 거라고 보통 예상합니다. 14년 동안 저는 몸과 마음이 바싹 마른 이파리 같았습니다. 남편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스마엘이 나왔는 거죠. 그래서 더 나올 수 없으니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생각하면서 귀하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이때 직접 사라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사라라고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언제? 창세기 우리 16장 하고 있습니다. 17장에서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나올 거라고 그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더라도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언약을 주셨지만 저희 이름이 정식으로 거론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좀 무심하시지 미리 말씀하셨으면 근데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은 후손이라고만 하였지 제 이름을 거론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아브라함이 낳은 후손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후손 사라까지 개입은 안 시켰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 속에서 제가 자리할 곳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남편이 제게 와서 말했지만 솔직히 저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1년이 지난 후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나이 90세, 사라의 나이 90세, 경수가 끊어졌으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웃었습니다. 그래서 아이 이름이 뭐라고 지었다고요? 이삭. 웃음입니다. 웃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믿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니 게다가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주셨던 약속 그리고 그 후에 주셨던 모든 축복은 바로 저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지나면서 옛날에 약속하신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기도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이 많았지만 그들이 아니라 바로 저를 통해서 낳은 자식을 꼭 집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정말 늦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늦게서만 깨닫게 된 것은 다행입니다만 미리 좀 깨달았다면 얼마나 마음이 좀 편안했을까요? 근데 정말로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막 바싹바싹 마음이 말라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지금 다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기다리라. 조금만 더 기다려.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응답하시리라.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만큼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라처럼 이렇게 마음 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저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내 씨라. 이삭으로 난 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아들이라야 된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씨라기보다는 사라의 씨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사라인 저에게 주신 언약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누구 어떻게 된다고요? 부부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평생을 눈물 흘리며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후회할 짓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막 울면서 하나님은 때는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못 기다려가지고 사람처럼 이렇게 이스마엘을 낳는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마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남편이 저를 버리지 않고 지켜준 것만 고맙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너무 고맙습니다. 미리 좀 알았더라면 더 고맙지 않았을까요? 기다릴 수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확실하다고 깨달았다면, 사람이 저를 향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라고 욕을 해도 하나님은 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둠과 절망과 어둠 속에서 호적거리는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시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보나의 하나님, 큐리오스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인간적으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 인간적으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금 현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 정말 못해. 이렇게 하는 우리 포기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사람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고 욕을 먹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그런 상황이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죽음밖에 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포기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혹여나 여러분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나는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산 정인이 사라입니다. 제가 오늘 인간적인 입장에서 너무 솔직하게 표현해서 불편하신 분이 계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증하는 것은 인간인 저 사라를 나타내라고 드러내고자 함이 아닙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그를 사랑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 우와 기쁘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간정,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람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고 욕을 먹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이와 같을지라도, 혹여나 여러분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합니다. 아멘. 서론이 좀 길었지만은 요거를 한번 보시고 본문을 들어가시면 굉장히 더 이야기가 쉽기 때문에 제가 긴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하다가 말한 부분인데 요거 앞에 그 다시 한번 할게요. 1절, 아브라함의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불임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한 종이 있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출산하지 못했다. 얄라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낳지를 못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부정의 뜻을 가진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아니다는 뜻입니다. 아니다. 지속적으로 부정어가 사용된 것은 사라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기다렸지만은 여전히 아이를 갖지 못한 현실에 대한 좌절감을 가졌으는 단어를 얄라드라고요. 로얄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당시 사라와 아브라함은 본장 16장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가나안에 정착한 지 언제쯤 되었다고요?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얼마라고요? 아브라함이 75세에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10년 지났으니까 85세. 사라와 나이가 10년 차이가 났으니까 사라 나이는 75세, 85세, 75세였습니다. 지쳤습니다. 여러분 10년이라는 세월은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강산이 변하는 기간을 1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10년을 결혼하고 기다렸다면 결혼해가 금방도 아니고요. 가나안에서의 언약을 받았고 10년을 기다렸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지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 상태가 지금 이 상태, 사라의 상태. 아브라함은 남자니까 덜합니다. 남자한테 요구하는 사람, 손가락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자한테 모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래서 사라는 정말로 인고의 세월 10년을 보내는 겁니다. 사라는 아들을 얻을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이때 생각해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에 동조하는 잘못을 결정했습니다. 자, 이 모습 어디서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고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아담이 무슨 변명을 하는 구절이 있었습니까? 여보, 이래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까? 아무도 한 말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먹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비슷합니다. 사라가 하갈을 첩으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자고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합니다. 성경은 비슷비슷한 사건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사건도 비슷한 사건의 연속일 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사람이 잘 반응을 안 합니다. 특히 부부간에 이러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반응을 하기도 힘듭니다. 저는 아담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요. 아브라함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왜? 부인이 벌써 죄를 저질렀습니다. 선악과를 따가지고 먹고 아담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담이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사람은 다 결정을 했습니다. 혼자서. 하갈을 당신이 씨를 하갈에게 가족시라고 이야기했는데 결정을 했습니다. 여보, 그래서는 안 돼요. 이렇게 애정하게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가 돼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는 일심동체가 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부의 일심동체는 대다수가 죄에 대해서 일심동체가 됩니다. 아담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일심동체는 선에 대해서 일심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그 사건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출산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언약은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할지라도 잠시 방심하면 죄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 크게 별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쉽죠. 이해 가능하잖아요.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땅도 주시고 민족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0년 강산이 변했는데도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나름대로는 빨리 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이보다도 더 급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람. 막 주위에서 손가락질로 나가고 막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긴급하게, 더 급박하게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라의 마음이 지금 더 급하다는 거죠. 믿음의 성도를 할지라도 좋은 뜻으로 지금 씨를 보존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 악수를 떴다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 남아가지고 팔레스타인 주민과 이스라엘과의 분쟁의 소지가 지금 되고 있는 그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가 되었다는데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믿음의 말씀을 실행해야 됩니다. 이행해야 됩니다.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화의 가정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지 않고 같이 자지 말고 오직 뛰어서 정신을 차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강해질수록 더 악한 세력이 더 유혹을 많이 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사람은 그 당시 믿음이 정말로 조금만 더 있었다면 아주 현명한 처신을 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얄라드 나타난 뜻입니다. 얄라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표현할 때는 낳고로 가고요. 인간의 세상적인 자녀를 표현할 때는 죽고 무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앞에 족보, 창세기에 10가지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여기서 이제 왈병임이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때까지 그에게 한 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여종은 시프하라고 합니다. 여종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에서 여종을 나타내는 히브리 단어는 아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요 여종은 시프하라고 썼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 구별할게요. 시프하는 보다 가족에 가까웠던 여종입니다. 그러니까 잡일을 하는 여종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주인의 측근에서 가족처럼 일을 했던 여종을 시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갈은 어떤 사람이었다? 잡일을 하는 여종이 아니었고 부인 옆에서 부인의 시중을 들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 나온 시프하는 딸이 결혼할 때 선물로 주어지기도 하는 하녀로서 특히 여주인의 측근에서 시중드는 역할을 하는 개인적인 하녀였다. 그래서 하녀 중에서도 조금 상위층 하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하갈의 나이를 어느 정도 추정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14, 15세 정도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나이라는 거죠. 하갈도 여주인의 측근에서 시중드는 자로서 사라가 아끼던 여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배반감을 느껴준다는 거죠. 왜 사라가 여종 하갈을 그렇게 학대를 했을까요? 그냥 잘 모르는 여종이 그랬다면 이해가 가는데 막 이뻐해주는 여종이 갑자기 돌변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사라가 이성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후에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을 때 사전에 나온 사라는 이로 인해 더욱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남자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오늘 여인여전입니다. 여인여전. 두 여자 사이에서 지금 굉장히 미묘한 감정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잘 캐치해 놓으세요. 시프하, 요게 여종인데 여자 주인의 몸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까이에서 측근해서 시중을 들었던 종, 시프하. 애굽 사람입니다. 아까처럼 애굽 바로 왕이 결혼에 대한 답례품으로 준 여종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갈이 애굽 사람이었던 사실을 통해서 바로로부터 언제 10년 전에 애굽으로 기근 때문에 내려갔잖아요. 내려가서 바로로부터 선물로 하사받은 여종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가르라고 있습니다. 하가르. 하갈의 뜻이 뭘까요? 하갈. 이름마다 다 뜻이 있습니다. 하갈은 도망자라는 뜻입니다. 하갈은 도망을 몇 번 했습니까? 2번 했습니다. 실제로 3번이라고 봐도 됩니다. 애굽에서도 도망은 자기가 자진해서 도망을 하지만 애굽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학대를 받고도 나왔고요. 아이를 받고도 나갔습니다. 도망자입니다. 도망자. 이름의 뜻은 도망자, 하갈. 이름의 뜻은요. 지금 성경이 언제 기록되었다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모세 때 기록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오경이 모세 때 기록되었다는 것은 실제 어떤 지명이나 이름이 있더라도 모세 때 사람들이 쉽게 불리워졌던 지명이나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 하면은 뜻이 도망자 이런 뜻을 이해합니다. 하갈이 애굽에서 도망치기 나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다는 것은 실제로 본인이 도망쳐 나왔는 게 아니고 끌려 나왔는 거죠. 주인 따라 나왔는 거예요.
하갈이 학대를 피하여 도망하였다는 것 6절 생긴 이름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그 이전에 그녀에게는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만은 본서의 기록자 모세는 그녀의 가장 잘 알려진 이름을 후대의 하갈이라고 하면 그 여자 도망자 이런 식으로 본서를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BC 1446년에 출애굽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 1446년에서 1406년 사이에 BC 이 지금 40년 동안 모세오경이 기록되었거든요. 자, 2절 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자, 두 사람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파요. 아픈데 그래도 씨를 보존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남편한테 여종을 내어준 겁니다. 얼마나 마음 아프게 내어줬습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브라함의 입장. 동아씨,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면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래요? 아브라함, 기뻤을까요? 막 부인이 하나 더 생기가 좋았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나타나는 거는 그랬을지도 몰라도 아브라함도 많이 알았을 겁니다. 사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라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기쁨으로만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억지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답은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한 가지 감정은 아니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2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기서 완료형이 있었습니다. 완료형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이제 막았다. 나는 더 이상 출산하지 못한다. 혼자서 끝을 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어떻게 했어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혼자서 지금 사라는 너무 혼자서 생각이 많은 거예요. 믿음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좀 단순무식해야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킬 때는 생각이 많아서는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물돈 하인들은 생각이 많았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기적을 만든 가나 혼인사건에서 그 종들은 아마 단순했을 겁니다. 시키는 대로 했으니. 그래서 물돈 하인들은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좀 단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생각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흰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보라라고 흰내 이제 몇 번 했는데요. 이런 단어가 쓰이는 이유는 환기, 어떤 방향의 전환, 문맥의 전환을 하기 위해서 보라!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현장감이 좀 생생한 감이 있는 거죠. 참으로 지금 나라는 단어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흰내, 아차라니 여호와께서 봐라!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감정이 조금 이제 복받쳐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아이가 없는 데서 오는 사라의 절박한 마음을 누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보 보세요. 이제 나는 출산할 때도 지났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내 말을 믿고 사라를 취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러기가 어려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어요. 여자가. 남자도 중요합니다. 근데 남자를 움직이는 게 여자입니다. 아담을 누가 움직였어요? 하와가 움직였습니다. 여자가 움직입니다. 여자가. 그래서 여자가 깨어있어야지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자가 깨어있으면요 남자의 영적 주도권을 인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잡으려고 그러면 가정이 불행해집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가정의 불행이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좋은 뜻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위배되는 거예요. 벌써 위배됐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출산을 자주하신다는 건 맞아요. 하나님께서 창조 주시니까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미리 본인 혼자서 판단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완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까지 여지를 남겨놓았다는 거죠. 아차라니가 출산입니다. 출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게 하는 하늘을 닫다는 뜻이 있고요. 잉태하지 못하게 태를 닫다는 뜻이 있는 게 아차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의 말일 수 있는데 본인에 대한 그 사실은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태를 지금 다들 끝났는 게 아니죠. 지금은 닫고 있지만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믿음이 없다. 이 단어가 본문에서와 같이 여호와를 주어로 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강하게 막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를 막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불임의 주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시면요, 인간적으로 불임이라고 하는 것도 불임이 아니에요. 잉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불가능이라고 하시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불가능이라 하는 것을 끝내버리면 하나님은 불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 건세가 그만큼 세다는 거죠. 건세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라가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원인을 여호와께 돌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원망이 심했음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봐라! 지금 말은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어요. 보세요, 주인님. 그 당시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시듯이 남편을 그 정도로 존경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건부터는 지금 잠시 흐트러집니다.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내 태를 막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임신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당신의 우리 씨를 다른 데로, 나랑 통하지 말고 다른 데서 받읍시다, 이런 뜻입니다. 참으로. 그러니까 힘내, 나라는 단어가 써가지고 사건을 환기하는 겁니다. 진실로, 이런 뜻입니다. 아차르가 뭐라고 그랬죠? 태를 막았다는 겁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임신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태를 막았다는 겁니다. 아차르. 자,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권유하는 형식이 되어버렸지만요, 한글 표현으로는 권유입니다. 여보, 그러니 원하는데 내가 원합니다. 당신 들어가세요.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지금 사라의 입장이 마음이 어떻다고요? 굉장히 아픕니다. 그게 명령조입니다. 명령조. 들어가서 놓으세요. 이런 겁니다. 우리 입장을 감정성 표현하면 그렇게입니다. 가라는 뜻입니다. 명령행입니다. 그러나 나아가 명령에게 붙여질 때 명령하는 본래의 뜻은 없어지고 애원과 훈계의 뜻만을 가지게 되는데 두 가지 다른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애원하면서도 명령하는 겁니다. 제발 좀 들어가서 애 좀 낳아주세요. 사람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저는 느껴집니다. 고대 근동에서 지금 그거 아시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근동, 중동, 극동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불렀다고요? 유럽인들이 아시아를 통해 가지고 부를 때 저 유럽에 가까운 쪽을 근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쪽, 지중해 쪽을 근동이라고 불렀고요. 중동은 그 지나가지고 쿠웨이트 쪽, 사우디아라비아 쪽을 중동이라고 불렀고요. 극동은 지금 우리나라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 우측에 동쪽에 있는 그걸 극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근동, 고대 근동에서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은 여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칠거 제약이 있었습니다. 여자로 봐서는 큰 수치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사라는 이런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을 주어서 성관계를 가지도록 간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바롭게 표현하면은 씨를 받아서 아기를 낳자고 지금 그렇게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젊은 특히 히브리 이집트 여인으로 통해서는 자녀를 얻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집을 짓다는 뜻입니다. 빠나 집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를 받아서 집을, 가게를, 대를 잇겠다는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혹시 내가 그녀에 의해서 세움을 입을까 하노라. 내가 그녀로 인해서 하간으로 인해서 씨를 받아서 이 집을 세울까 하노라. 이런 뜻입니다. 아이 없는 부인이 첩의 아이를 통해서 한 가정의 어머니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 아픕니다. 현실로서는 마음 아픕니다. 사라로 봐서는. 동시에 수치스러운 모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었고요. 하나님도 이 당시에는 이런 풍습이 성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을 첩으로 들여가지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대를 잃게 하는 게 성행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네 몸을 통한 자가 네 씨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지금 인간적인 면을 고려해서 세상적인 풍습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한 가정을 세우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식을 의미하는 뺀, 아들이라는 게 아들. 뺀도 바로 이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뺀. 고대 중동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아들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상속분이 넘어가고요. 아들의 어떤 족장이었다면 족장보다는 권리도 다 넘어갑니다. 아들이 없으면은 대를 잇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기도 하고 시바지로 낳기도 하고요. 양자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엘리에셀을 15장에서 아들로 양자로서 드리려고 하던 생각도 했습니다. 그것도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이 몸에서 날 자가 씨가 되리라고 해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라의 이러한 자기 희생이 하나님 복도에서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맞죠? 후에는 이로 인해서 더욱 심한 심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관계가 틀어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틀어집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후로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3년 동안. 근데 누구한테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나타났어요? 본정에 나오는 거. 하나님께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나타나셨습니다. 99세 때까지.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게 제일 믿는 사람한테는 큰 벌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게 제일 큰 벌입니다. 이게 제일 큰 벌이에요. 뭐 때문에? 이 사라의 요 행동 하나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죠. 가정은 풍비박산 납니다. 가장의 권위는 떨어지고요. 사라가 남편을 주로 모셨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막 따집니다. 당신으로 따집니다. 그리고 종이 하극상을 일으킵니다. 주인을 무시하고 학대하고 도망까지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영적 권위는 완전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모든 질서가 파괴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지만 계셔서 계시는 것만 끝나서 안 돼요. 역사하셔야 됩니다. 역사 안 하시면요 가정이 파탄납니다. 관계가 파탄납니다. 세상과의 관계도 파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게끔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가 세운다는 뜻입니다. 세우자.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일념으로 하려는 그런 행동을 했지만은 결국 그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행동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남편은 여자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요새도 그렇습니다. 여자가 그래서 행동을 잘 정리를 해야 되고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라카우 따서 먹고 나탄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아담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받아 먹었습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사라가 하가를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나탄 주었습니다. 라카우하고 나탄 주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아무 말 못하고 쉬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행동이 가정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느냐, 바로 못 세우느냐,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가장의 영적 권위는 여자가 세워줘야 됩니다. 혼자서 잘 못 세웁니다. 사라가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가장의 영적 행위, 영적 기둥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영적 기둥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말은 콜은 음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목소리라는 뜻도 있고요. 사라의 말을, 요청을 듣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논리에 설복당했다기보다는 이게 중요합니다. 여자의 부인은 남편으로 볼 때는 그런 부인이 안쓰럽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곡한 권유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시바지를 자기한테 넣어주면서까지 걔를 잊고 싶다는 그 간절한 소원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감명은 잘못된 감명이랍니다. 여자의 부인의 돕는 배필의 행위가 정말로 돕는 행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 돕지 못하는 행위가 하와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들으리라. 예, 샤나, 세나, 듣다. 세나 이스라엘 듣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듣다. 주의를 기울이다. 순종하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서 그렇게 따랐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자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돕는 배필의 위치를 다시 한번 시간을 정하는 그런 마음을 다지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